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무엇을 지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바벨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바벨탑을 지은 그런 모든 행위가 우리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았던 가인의 후손들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이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재능을 받았어요. 음악의 조상도 있고 목축의 조상도 있고 그리고 수공업의 조상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인류 문명의 그러한 시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재능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불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과 달리 셈과 그의 후손들은 경건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셈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장자의 복을, 장자권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벨이라 하는 인물이 앞에 나왔지요. 셈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바로 누구라고요? 셈이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 에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됩니까? 에벨에서부터 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가장 큰 복은, 셈의 가문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셈과 에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어마어마한 복을 이 가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셈의 가문이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족보, 셈의 족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바로 족보 이야기밖에 없죠. 누구 족보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셈의 족보고 데라의 족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족보가 평범한 족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족보라는 것은 결국 이 족보가 구속사적 족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까? 또 우리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잘 돼 있으면 그거 얼마나 자랑으로 생각합니까? 그 정말 자랑이잖아요. 아니, 우리 집안에 검사가 나왔어. 우리 집안에 의사가 2명이나 나왔어. 목사가 여러 명이야. 이게 족보예요. 족보가 주는 것은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요번에 당신 아들, 당신 딸은 어느 대학에 합격했어요? 물어보면 저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만 해도 와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 S로 시작하는 대학. 이런 물론 서울대만 S로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모들에게는, 친인척에게는 위로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누군가의 아들, 딸이 취직이 되고 누군가의 아들, 딸이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될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셈의 족보가 그러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것들도 참 기쁘고 우리가 같이 축복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집안에서 나셨다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셈의 가문이 그와 같은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셈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일부 나옵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그 전에 일부 약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아브람 하는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사레와 이 사레도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시기 전은 사레입니다. 사레와 결혼했다. 이 사레가 누구냐? 이 사레가 누구냐? 이것을 찾아보려면 창세기 20장 12절에 사레는 아브람의 이복누이다. 이복누이라 나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자매 혹은 이복누이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돼요? 이 의문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람은 사레가 누구라고요? 창세기 20장 12절에 이복누이입니다. 이복누이와 결혼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30절에 보니까 사레에게는 임신하지 못하는 태문이 닫히는 고통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냥 단 한 줄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한 줄만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레위기라는 율법이 아직 나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태문이 닫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레는 태문이 닫혔고, 그런데 또 아브람의 형제 중에 나홀도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밀가가 누구예요? 그의 조카입니다. 조카. 이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또 나홀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성경에 깊이 안 들어가더라도 유교적인 관점에서,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하고? 이복누이하고 결혼하고. 나홀은 누구하고? 조카하고 결혼하고. 이것이 모두 죄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분명히 레위기 18장을 보면 18장 말씀에는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저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8절, 레위기 18장 9절, 20장 17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22절에도 이복누이와 결혼하면 하나님이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저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기를, 즉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지은 죄는 넘어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아브라함은, 나홀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를 저질렀어요. 명백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가 닫혀있는 사라의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 17장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반복.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분명히 아브람과 사레와 그리고 나홀과 밀가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주셔도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아브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 자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하잖아요. 근친 결혼하는 것이 나쁜 줄 알지만 자기 그 종족을,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우리는 세계사적인 그런 세계 역사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건 분명히 죄인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승의 집인데, 판서의 집인데 아들이 없어. 그럼 뭐합니까? 하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야 돼 이럽니까?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요? 시바지를 데리고 옵니다. 시바지 혹은 시내리. 남자와 여자에게 애가 없으면 시내리와 시바지를 아무도 모르게 데리고 와서 애만 낳게 하고 그냥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 보냅니까? 죽여버립니다. 인간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의 행동에 정당화를 시키고 변명하는 데는 동서가 없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이 변명하고 하와가 변명하는 그 아담이라는 인류의 조상이 우리에게 부어준 대가입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이러한 죄악들이 다 숨어 있어요. 누구도 순수해질 수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순수하다. 우리 그러잖아. 아이고 귀여운 우리 손자. 아이고 귀여워. 물론 귀여워요. 그렇다고 아이가 순수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어른보다는 순수해 보이지요. 그러나 아이도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를 통해 죄를 안고 이 땅에 나온다고 했어요. 애들 보세요. 갓난에 이제 막 태어나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배가 고프니까 응가를 했으니까 막 울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우는 게 맞다라고. 그런데 그냥 웁니까? 악을 쓰잖아요. 응애 엄마 말을 못하니까 응애 부드럽게 웁니까? 응애 엄마 나 응했어. 응애 이런 애는 없어요. 응애 악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도 못됐는지 몰라요. 아니 그냥 부드럽게 응애 이러면 알았어. 엄마가 쫓아가서 아이고 이놈 자식 배고프구나. 젖을 다 물려줄 텐데 응애 있는 힘을 다해서 악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 중에 선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죄악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거룩한 셋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조차도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이유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살았으니까.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풍조대로 살았어요. 세상 풍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사람은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짐승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건 짐승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랬던 우리예요.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이나 2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그런 말씀 보면 나는 한 번씩 그 말씀 볼 때마다요 무서워요.
세상에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런 존재였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들이 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밖에 다른데 어디로 가겠어요? 아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거기에 도덕도 윤리도 법도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 그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야, 저 사람 뭐가 없다? 겁이 없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랬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켜버리는, 그래서 바로의 장자도 죽고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는 끔찍한, 그것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모두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1년 된 수컷 양을 잡았어.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출애굽기 12장 14절, 24절에서 27절까지 그 날을 우리는 패스 오버, 6월절로 기념하여 지켜라. 그러면 우리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절기는 없어졌어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고 육체와 마음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멸망을 당할 그 인생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데라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앞에서 이복누이와 결혼하고 나홀이 조카와 결혼할 정도면 결국 아버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나홀을 보면서 밀가나 사례를 보면서 결국 이 영향이 집안의 가장인 데라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그럼 데라의 삶은 어떤가? 데라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인데 이 집안을 거슬러 가면 이 데라는 저 멀리는 누가 데라의 조상이에요? 셋이라 그래요. 셋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셋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는 자의 조상이다. 얼마나 대단한 집안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셈과 함과 야벳을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데라는 본문에 보면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10대인데 이 가문을 보면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은 에벨, 그 다음은 벨렉, 그리고 르, 그리고 수룩, 그리고 나홀의 아들이 데라,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 10대입니다. 대단한 가문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셈의 가문은 구속사적 족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데라쯤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데라 정도면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잖아요. 그 집에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목사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대단한 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그렇게 믿는 자가 그 집안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이 대단한 집안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란, 그의 삶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더라. 그는 뭐하고 살았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당시 데라가 살던 이 갈대아인의 땅 우르는 달의 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이 어마어마한 성물을 자기들이 탈취했다고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다곤 신상 옆에 모셔놨는데 다음날 아침 오니까 다곤 신상이 다 깨뜨려져 있더래요. 몸통과 다리가 다 분해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다곤 신상을 깨뜨린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른 도시로 옮겼어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세 도시는 블레셋의 요즘으로 말하면 광역도시, 대도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옮겼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무엘상 말씀 속에서 보이는 대로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말도 못하는 다곤이 꼼짝도 못하고 다 깨뜨려지도록 또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다.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상은 헛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런데 성경 속에 보이는 이 우상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부처가 뭘 할 수 있어요? 부처는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만을 내세우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믿도록 만들었으니 이게 바로 우리가 신할 평지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게 누구예요? 부처란 말이에요. 자기는 보리수 밑에서 하고 도 터득했다고. 도 터득한 그 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이게 진리예요. 근데 그 외에 생로병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 모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교도 보세요. 이거는 유학이라는 이 학문이었는데 이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공자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유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한 거야. 어쩌고 이게요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사 안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 이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의지대로 살아. 나는 똑똑하니까 종교가 필요 없어. 나는 힘이 없어도 나는 내 인생 내가 개척할 거야. 이 뭐예요? 전부 자기가 우상이 돼. 자기가. 물질이 좀 있는 사람 같은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나는 나를 믿어. 내 돈을 믿어.
전부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어떤 유익도 없고,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력으로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혹은 IMF로 세계 금융위기로 카드 대란으로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 거기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셋의 후손이 셈의 후손인 데라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우상을 파는 장사를 하면서 이것이 죄인 줄도 죄인 줄 알면서 어째서 돌이키지를 않았을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은 목사님이고 저분은 권사님인데 어째서 저렇게 살아갈까? 안 믿는 사람이 한 번씩 의문을 가지지요? 의문.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데 허구한 날 눈만 뜨면 옆 사람하고 옆집 사람하고 싸우기만 하네? 세상 사람들은 의문을 가져요. 그들이 가지는 의문과 우리가 가지는 의문은 달라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는 의문은 뭐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이게 의문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은 어째서 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 가문이, 그 후손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삶을 살까? 그것이 우리의 의문이 되어야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의 후손이 이러한 삶을 살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데라가 그렇게 사는 이유나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데라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살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도 교회 내에 저 사람 왜 저래 살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 때 그 수입이 얼마나 짭짤했겠어요? 우상 하나가 그냥 100원, 200원 했겠어요?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집을 지켜주겠는데, 지켜준다는데 부뚜막에도 갖다 놓고, 안방에도 갖다 놓고, 애들 방에도 갖다 놓고,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엄마 어제 잠을 못 잤어, 꿈에 머시기가 나타났어, 아이고 큰일 났다, 일단은 당분간 불을 켜놓고 자. 그래서 불 켜놓고 안심하고 이렇게 자는 그 아이는 평생 밤에 불을 못 끄잖아요. 그래, 좀 기다려봐, 내가 저 데라 사장님한테 우상 하나 사올게, 엄마 그거 비싸잖아, 조그만 거라도 하나 사올게. 그래가지고 애 방에 우상을 하나 갖다 놓으면 헛된 믿음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혹은 그 집안의 어른들이, 부모가 최면을 걸잖아요. 우상을 사놨으니까 잠을 잘 잘 거야. 이러니 얼마나 우상이 잘 팔렸겠어요. 물질에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포기하기 싫었어. 데라가 이것이 죄인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은 너무너무 큰 유혹이니까, 우리의 삶에 물질이 없을 때에 맨 먼저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 스스로의
심성이 거칠어지는 걸 느껴요. 돈도 없는데 말도 행동도 생각도 거칠게 나옵니다. 물질의 위력이 이렇게 큽니다. 오죽하면 보세요. 이 대단한 집안의 후손이 물질에 휘둘릴까? 이게 과거에 창세기에만 나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시고 롯에게도 축복하셔서 소와 양이 많아졌지만 동시에 소와 양이 먹을 수 있는 풀과 물은 점점 더 부족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사실상 소와 양을 먹여야 될 풀과 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애굽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에 실패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단이 날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롯은 옆에서 봤으면 그것이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롯에게는 전혀 교육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롯의 마음 속에는 데라와 똑같이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을 놓치기 싫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실 것을 믿지 못하고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요단들을 바라봤어요. 요단들에 보니까 물도 넘쳐나고 풀도 얼마나 무성한, 그 옆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물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혹독한 고통을 주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물질을 깡그리 마르게 해서라도 다시 그 자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롯을 보세요. 요단들을 지나 소돔 고모라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인생은 이렇게 자수성가했던 어쨌든 그 재물이 다 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돈을 모으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돈을 모으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상이라는 개념에서 그것이 첫 번째가 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가치관만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식에 투자해서 물질을 모으든 혹은 뭐 어쩌고 저쩌고 돈을 모으든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데라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롯도 자기 의지로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가 아니고 너는 눈을 들어 끝까지 자기 의지로 살지 아니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사람, 결코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데라의 실패는 바로 첫 번째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 멀리 저 구만리장천 저 우주에 계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 바로 옆에 계셔요. 두 번째, 물질의 풍요로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갈등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가 살아간 데의 물질을 절대로 모자라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데라를 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이인 것을 아시고 그 태를 닫아버리신 그 하나님, 데라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데라를 치셨어요. 막내 아들이 하란이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아이들이 많지만 특별히 막내에 대한 사랑은 지극해요. 참 그거는 뭐 인간 본성이니까 어떻다 저떻다 할 수 없어요. 야곱도 보세요. 누굴 제일 이뻐했습니까? 요셉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 이 데라가 막내 아들 하란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근데 죽었어요. 데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놈아 자식아, 내가 이 갈대안에 우리에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무상 팔아가지고 인제 살만한데 네가 죽냐고. 야 이 불의 자식아. 왜요? 유교에서는 자식이 부모보다 빨리 죽으면 불의 자식이라 그러지요. 데라가 안 그랬겠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의 가문 셋의 후손이요, 셈의 후손인 이 데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대기근 가운데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엘리멜렉, 집에 있는 모든 자기 집의 재산을 다 팔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더라. 하나님은 그 기근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텐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맨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치셨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을 데리고 가신. 거기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말론과 기리온이라는 그 두 아들을 또 치셨어요. 졸지에 과부가 몇 명? 3명이 되어버렸어요. 갈 때만 해도 얼마나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야 이제는 풍족한 모압으로 간다. 소돔 고모라 가는 롯과 똑같이.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이 잃고 아들 둘이를 잃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밀추수와 보리추수가 풍년이 난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나오미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때리실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데라는 막내 아들 하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죄악의 길에서, 죄악의 땅에서 나를 옮기시라는 것,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니. 이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실패의 길을, 고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데라가 무상장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지만 어째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셋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이 셋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셋의 자손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의 역대 왕들이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왕들이 다 신실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 그런데도 그들의 왕들의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들을 유다 왕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셋의 자손인 데라,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저놈이 셋의 자손이지 셈의 후손이지 하고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비록 막내 아들 하나는 죽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이 죄악이 만연한 땅 갈대인의 우르에서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데라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실패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파멸로 가는 길임을 알지 못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데라의 마음속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저주와 멸망이 있는 갈대인의 우르 같은 저주받은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약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데라를 하나님은 거룩한 도구로 쓰셨어요. 마침내 데라가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가나안으로 갔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 생각을 안 했으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데라가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하고 하란에 잠시 머물렀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데라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들을 향해서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인정과 동정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데라가 그 막내 아들의 죽음을 보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불행을 당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수는 없어요. 이런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 저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핏줄, 내 사랑하는 이웃, 친지들의 그 모든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이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은 왕과에서 내 말은 듣지도 않아. 저 사람한테나 가면 겁이 나서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몰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관진이라는 게 그냥 경관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경관진입니다. 그러나 이 우상을 팔며 평생을 살았던 이 왕과하고 악한 데라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옮기도록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는 선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람과 데라의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어마어마한 가문의 그러한 주인공들로 삼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어.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혹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우선이라는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날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오묘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한나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